되는데. 그렇구나. 괜찮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인격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의 구원, 지성의 구원, 감정의 구원, 욕망의 구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다뤘잖아요. 이게 사실은 한 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론부로 얘기하는 게 오늘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습하면서 이야기를 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지성의 구원을 얘기할 때, 생각의 구원을 얘기할 때도 우리 결론 생각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의 상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단계, 제일 상태가 안 좋은 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기준은 인지와 경험과 교육에서 기준을 구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깨달음으로 세워지고 내가 논리가 확장되고 체계화돼야 되고 뭐 이래야 자기 사고가 형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본 것도 있고 경험한 것도 있고 내가 배운 것도 있어서 그게 맞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 기준 자체가 서로 모순돼 있고 체계화가 안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게 이제 1단계의 상태죠. 그렇죠? 2단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여전히 인지, 경험, 교육에 의해서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기준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기준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논리적 사고와 체계화가 가능해서 자기 스스로 통일된 사고를 하고 있는 상태가 2단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단계보다는 훨씬 더 낫죠. 똑같은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그 기준 자체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내가 무슨 기준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모순돼서 사용하고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무슨 기준을 쓰고 있는지 알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어서 어떤 것들이 딱 내한테 제시될 때 이건 이거 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정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상태기는 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3단계는 뭐라고 했어요? 아예 기준 자체가 내 양심에서 오고 기준 자체가 내 안에 이제는 그 순례라고 표현했죠. 삶의 깨달음에서 오고 그리고 말씀에서 오고 이걸로 아예 기준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 3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성에서 생각이 정리가 아예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있고 생각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만 그 기준 자체가 세속적인 사람이 있고 아예 생각의 기준이 양심 그리고 삶의 순례, 삶의 깨달음, 그래서 말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준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모든 부분이 그렇죠. 감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감정의 구원에서도 가장 낮은 1단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자기 감정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죠.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도 본인이 잘 모르고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지 내가 지금 우울하고 있는지 자기 감정조차 자기가 수용하지 않고 있고 내가 그 감정을 느끼는 이유를 나한테 물어보고 나 자신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잘 몰라서 감정을 외면하거나 감정을 희석시키거나 그 감정에 매몰되어 있거나 라고 하는 게 1단계 상태인 거고 그래도 어떤 감정을 느끼면 내 감정이 이렇구나 내가 이래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라고 자기 감정을 직면하고 자기 감정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태가 2단계의 상태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3단계 이상적인 상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삶에 내 영혼으로 가장 깊이 들어가면 나 자신이 내가 나를 아름답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름답게 보기 때문에 삶을 아름답게 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느끼는 그 사랑의 감정 이라는 최초 감정으로서의 사랑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얘기 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감정의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3가지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감정과 대화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중심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욕망도 마찬가지죠. 1단계는 뭐예요? 1단계는 사실은 진짜 원하지도 않는데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는 내가 그게 충족이 잘 안 되니까 진짜 원하지도 않는 걸 되게 원하는 것처럼 집착하고 그거를 막 자기가 꼭 해야 된다고 붙잡고 있는 상태 혹은 어떤 자극에 의해서 중독된 상태 내가 사실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 사실 진짜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닌데 자꾸 어떤 자극에 내가 노출되다 보니까 그 자극의 습관으로 훈련돼서 내가 그걸 원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것들에 막 자기의 열정을 갖고 있다고 느끼고 거기에 삶을 쏟아붓고 있는 상태가 1단계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태가 1단계고 그리고 2단계는 뭐예요? 보통의 내 원함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안정되고 싶고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가족의 욕망, 들어가고 싶고, 내가 뭔가 세상에서 이루어내고 싶고, 성취의 욕망, 이런 내 기본 욕망이라는 게 이 세 개구나라는 걸 때 자기가 느끼고 그 기본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상태가 2단계. 그리고 3단계는 뭐예요? 사실 내 안에 정말 내가 깊이 느끼고 있는 욕망은,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욕망은 생존의 욕망 이전에 내가 뭘 느끼고 있어요? 존재의 욕망을 느끼고 있고, 가족의 욕망 이전에 사랑의 욕망을 느끼고 있고, 성취의 욕망 이전에 가치의 욕망을 느끼고 있고, 내가 나 자신으로서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은 게 나에게 가장 큰 욕망인 상태. 근데 그 욕망은 뭐랑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양심에서 깨달은, 선함에서 깨달은 그 의로움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정말 추구하는 건 의로움인 상태. 그리고 내가 정말 추구하는 건 이게 또 어디랑 연결돼요? 사랑, 감정과 연결돼요. 내가 정말 추구하는 건 사랑인 상태. 그래서 선함과 사랑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상태가 이 사람의 깊이 있는 상태의 내면, 이 3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지성의 구원과 감정과 욕망의 구원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는 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게 보이죠? 아, 저 사람 일단은 나 하나 사야겠다. 칠판 사려고 했더니 창고에서 찾아서 이거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주야, 사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이거 내가 지난주에 이거 충분하다고 그랬거든. 나 안 써보고 그랬어요. 제가 야, 이거 너무 괜찮다. 제 탓이에요. 너무 괜찮다 그랬는데 쓰다 보니까 흔들리네. 오케이. 근데 포인트를 잡아서, 그러니까 이걸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세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요즘 내가 기분 좋다, 하는 일이 잘 된다, 잘 논다, 뭐 이런 거 말고, 그럼 환경적인 거 말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냔 말이야. 이거를 요걸로 나누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쵸?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 저 요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라고 하는 건 뭐야? 111이지. 111. 제가 요즘에 생각을 하는데 자꾸 혼란스러워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근데 그 기준이 뭐야? 근데 그것도 다 영적인 기준도 아니야.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성공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이러고 앉아있고. 감정은 내가 내 감정을 나도 몰라. 근데 갑자기 막 화가 나요. 막 이런 거. 근데 갑자기 너무 우울해요. 뭐 이런 거. 내 감정을 나도 몰라. 왠지는 모르겠어. 그런 거. 그리고 뭘 원해? 라고 했더니 저는 스마트폰을 놓을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막. 이 욕망, 이 중독. 뭘 원해? 라고 하면 뭘 먹는 거, 되게 자극적인 거, 뭐 하나 꽂히면 그거 꼭 해야 될 것 같고, 그거 안 하면 되게 실망감 느끼고, 그게 내 인생에 진짜 원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러면 111이잖아. 내 요즘 컨디션이 이렇다. 큰일 난 거야. 왜? 내가 나로 살고 있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뷰가 필요해요. 이 뷰가. 그냥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 사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볼 때 뭐 나한테 잘해준다, 뭐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떻다, 중요하지.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해.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이걸 조합을 여기서 다 할 수 없고, 조합을 다 하면 이제 여기서 1시간 내내 이것만 해야 되고, 그러면 강점과 약점이 있겠죠. 내가 131일 수도 있겠죠. 정말 막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어.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괜찮아. 근데 여전히 이상한 생각을 하고 헛짓거리를 좋아해. 그럼 결국 이것도 떠오르죠. 이게 이 두 가지가 이걸 끌어올린단 말이야. 그치? 근데 내가 목사님 수련회 가도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도로 그 모양이더라고. 왜? 이걸 한번 쫙 줄의 사랑을 느꼈는데 이 두 개가 얘가 깊어질까 봐 끌어올리잖아. 얘 세속적인 생각과 중독된 욕망, 얘를 끌어올린다고. 포인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331이야. 331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도 똑바로 갖고 있고 함에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약간 중독적인 게 있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욕망이 있어서 이 원함이 잘 포기가 안 돼. 331이야.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중심을 잡고 이걸 끌어낼 수 있죠. 그렇죠? 내 욕망의 구원에 좀 더 집중해야겠죠. 133일 수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데 내 사고방식이 세속적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걸 내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패턴으로 여러 가지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그 내면적인 성숙도라는 상태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 전인격적인 구원의 앵글로 보셔서 내가 333을 지향하는 게 내 신앙생활의 목표점이 돼야 돼요. 333을 지향하는 게 내 신앙생활의 목표점이 돼야 돼요. 이걸로 보면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일 위험한 게 뭘까? 제일 위험한 게 111? 예? 222가 제일 위험해요. 3을 원하지 않아. 이게 바리새적 상태예요. 내가 세속적으로 생각도 완성도가 있고, 내가 그냥 기본 욕망도 성취하고 있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이야.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뭘 원하지 않아. 이걸 원하지 않지. 이때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111은 이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방향을 아래로 잡는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과 함께 방향을 아래로 잡으면 3까지 갈 확률이 있어. 근데 2는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은 주님을 따르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논리에서만 하나님을 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2가 그 인생의 균형과 행복도에서는 괜찮은 상태지만 이 2에 딱 진입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괜찮았던 사람들이 급격하게 문화적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별로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사람이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안정으로 망할 때가 많아요, 위기로 망할 때가 많아요. 둘 다 많아요. 둘 다 많아. 얘네들은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했잖아. 근데 사실 정말 아깝다 하게 망하는 건 안정으로 말할 때죠. 솔로몬 후기 같은 때,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느헤미야 이후에, 그렇잖아요. 아니 잘 하다가 왜 그래? 라고 하는 게 뭐예요? 3상태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고 3상태에 도달하려고 계속 방향성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 정도 되니까 이는 살만하거든. 본인이 안 불편한데. 111은 본인이 불편해. 본인이 제일 힘들어. 사실 111은 가족이 있으면 가족도 힘들어. 근데 제일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방향성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오늘 결론인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게 전인격적인 구원이라는 강의를 들었어. 이거 하려고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실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고 언어가 돼야 돼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 교리 강의거든요. 근데 제가 교리를, 논리구조를 재편성하고 언어를 재편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라고 하는 게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시대의 사람들의 논리구조로 만들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요리, 문답, 사람들이 하는 질문과 대답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재편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 하는 생각이어야 돼. 내가 막상 실제 하는 생각은 성공의 기준을 쓰면서 생각이란 걸 해. 그러면은 오늘 설교 듣고 감동 들어봐야 사실 그게, 그쵸? 내가 실제 하는 생각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그럼 내가 자주 돌리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 전인격적 구원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람을 7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뭐 유형이라보다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제일 밑에 바닥에 있는 거는 일반인 A. 일반인 A는 뭐예요? 111. 그렇죠? 일반인이죠, 그렇죠? 이 사람은 신앙의 영향이 거의 없는 거죠. 그냥 이 상태야. 감정이든 자극받은 욕망, 복잡한 감정, 세속적인 생각인데 체계가 안 잡힌 상태가 일반인 A. 2단계가 일반인 B. 신앙적으로는 일반인 B가 안 좋지만 여러분 살려면 일반인 B가 되시는 게 좋죠, 그렇죠? 2, 일반인 B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일단 요 사이에 뭐 121, 221 뭐 이런 애들이 또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건 여러분 스스로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단계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초신자 A. 초신자 A는 요 번호로 표현하는 건 아니고, 초신자 A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뭐 이건 제 언어긴 하지만, 이 사람이 돌보심의 은혜를 받은 적도 있어. 그리고 사명의 은혜를 받은 적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돌보신다, 너무 감사하다, 이것도 있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를 위해서 뭔가 해볼게요, 이래서 주님 위해서 헌신한 것들도 있어. 근데 영원 구원의 은혜를 중심으로 받은 경우는 없어, 아직. 근데 사실 돌보심의 은혜랑
그 사명의 은혜가 영혼과 은혜랑 연결 지점이 있잖아요. 이 세 개가 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신 거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좀 있고, 그렇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이런 마음이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뭔가 생각이 있어서 가치관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게 내 내면에 대한 이런 직접적인 생각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돌보심의 은혜와 사명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이 있지만 막상 그게 이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돌보심의 은혜가 있을 때 은혜 받은 그 자의 간증이 있고, 사명의 은혜가 있을 때 헌신한 간증이 있지만, 오늘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는 사실은 1번이나 2번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 상태인 사람이 초신자 A. 우리는 초신자 B가 중요한데, 초신자 B는 뭐냐면 이 은혜의 경험이 있어. 영혼권의 은혜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아,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만으로 인생이 족하구나 라는 감동을 느끼고, 아, 내가 이제부터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살아갈 게 아니라 주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방향성의 동의가 생겼고, 기준의 변화가 생겼고, 그래서 그 순간은 그때는 이제는 뭐 세속적인 욕망이 촥 사라지고 막 주를 위해 죽고 싶은 이런 뜨거운 마음을 느낀 적이 있어. 그 경험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정의가 바뀌어요. 나에겐 영혼이 있고 그것이 나의 본 모습이고, 그게 나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걔를 본 지가 좀 됐어. 그래서 근데 내가 걔를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초신자 B. 333의 지점과 333의 경험, 333의 장면을 가지고는 있는데, 내가 막상 지성의 구원과 감성의 구원과 욕망의 구원을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일상에서 그것을 가꾸어 갈 능력은 없는 상태가 초신자 B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신앙인. 이제 신앙이라고 하려고 한다면, 이제 신앙이 되면 어떤 상태예요? 이 4에서 5가 중요한데, 내가 그냥 감떨어지 기다리다가 그냥 주일 예배 꾸준히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예배가 은혜가 돼서 오늘 예배는 좀 영혼 회복의 은혜가 있었다. 그러다가 뭐 수련회 좀 쫓아다녀보고 다녀보는데 은혜가 안 되다가 또 어느 수련회에서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는 4고 초신자 B인 상태고, 그냥 내가 개인적인 기도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1, 2에 있는 나를 3 쪽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 자기주도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요즘에 세속적인 생각이 내 생각이 좀 틀어지고 있네. 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하면서 그 사람의 방법이 말씀을 읽는 거건, 원래 자기가 깨달았던 걸 묵상하는 거건, 명상하는 건, 그 방법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 원래 생각의 상태로 어느 정도 돌려낼 줄 알고, 아예 이것이 생활에 배어서 매일의 사금과 매일의 큐티, 매일의 묵상, 매일의 일기, 매일의 기도 가운데 내가 낮 시간대에 내 감정과 생각과 욕망이 흐트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아침 시간대가 되면, 밤 시간대 되면 원래 내 마음으로 나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침이나 밤에는 제정신이 차려지는 사람. 그래서 나 낮에 왜 그랬지? 그때 내가 또 이런 욕망에 좀 휘둘렸구나. 하지만 지금은 이게 완전 다시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게 너무 후회돼. 내가 왜 그랬었지라는 마음이 딱 들어. 그래서 낮에는 막 생각이 획가닥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저녁 때 되면 내가 결정을 잘못했구나,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사과해야겠다, 이게 맞구나 라고 이렇게 돌아오는 상태. 이게 1단위로 안 되면 주단위라도 되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는 요거죠. 이게 5. 대단한 거지, 5. 이게 제 목회적 목표이기도 해요, 여러분. 5. 여러분 혼자 이걸 할 수 있는 상태. 그렇죠? 6은 5의 단점은 뭐예요? 5의 단점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난 알아. 왜? 난 밤에 제정신이 돌아오거든. 하지만 나는 먼 정신으로 살아. 낮에는 딴 정신으로 살잖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 주변 사람들은 몰라. 왜? 주변 사람들한테는 내가 정신을 놓고
또 세속적인 의사결정도 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내 욕망의 중심을 지켜나가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는 5와 6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5는 내 기도 자리에서는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기도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데 그 상태로 살지는 못해요. 일상에 들어가면, 그러니까는 큐티하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아침에 출근하는 버스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 딱 내렸어. 사무실 들어갔는데 딴 애야. 걔는 차에서 안 내렸어. 다른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인지 감추어진 비밀이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 왜? 난 다르게 사니까. 왜요? 여기서는 영원권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뭐가 중요해요? 일상의 신앙인인데 이게 성숙한 신앙이죠. 여기서는 영원권의 은혜와 함께 돌보심의 은혜와 삶의 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원권의 은혜만으로는 5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그럼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막상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법칙을 세상에서 배웠으면 내 마음은 안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잖아 라고 세상적인 방법이 튀어나온단 말이야. 내 마음이 안 그래도. 난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사명의 은혜 가운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가 조명이 되면 영원권의 진심을 가지고 사명의 방법을 통해서 그걸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이죠. 세상에서 그렇게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두려움 때문이야.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뭐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도, 이렇게 말을 해도, 이렇게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라는 돌보심 은혜의 확신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정과 욕망과 의사결정을 내가 일상에서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균형이 딱 잡혀야 이렇게 확 날아가는 거지, 그치? 그리고 7단계는 위기의 신앙인. 위기의 신앙인은 뭐예요? 어려울 때도 이게 유지가 되는 사람. 그게 순교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6단계는 되는데 7단계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일상생활에서는 되지만 환경의 압박이 되게 거세지면, 바깥쪽에서 흘러들어오는 게 너무 세지면 안쪽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약화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 이건 위기의 신앙인은 뭐예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단단해지는데 그 중에서도 뭐가 되게 강해야 돼요? 여러분, 이때는 돌보심의 은혜가 되게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6에서는 일상의 신앙인을 하려면 사명의 은혜가 좀 더 강해야 돼요. 오늘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좀 명확해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7에서는요, 돌보심의 신앙이 진짜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때는 돌보심의 신앙이 진짜 빛나요. 어느 정도의 돌보심의 신앙? 이게 내가 한 일이 다 잘 되는 거? 아니, 이렇게 스테반, 돌이 날라오는데 천국이 보여야 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돌보심은 그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준 거야. 막 돌은 날아오는데 보좌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막 그래야 되잖아. 그래서 돌이 맞는데 난 기분이 괜찮아야 되잖아. 괜찮아. 쿠오바스 도미네. 내가 이제는 내가 이제 잡혀가서 잡혀갖고 콜로세움에 설까봐 이렇게 베드로가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어디 가냐? 내가 간다. 뭐 이렇게, 그렇죠? 다시 이렇게 돌려가는 이런 돌보심이지. 그러니까는 조금 더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깊은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상황을 열어주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이 위기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싫은데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시는, 그것도 돌보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운데 이 7단계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신앙을 볼 때 이 뷰도 여러분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뷰도 다른 관점에서 신앙을 보는 것도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뷰를 가지셔서 그럼 내가 신앙을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있나, 어느 정도 하고 있나 아셔야 돼요. 제가 제 아는 사람한테 너 초신자잖아라고 했다고 욕을 얼마나 먹었는데, 우리 대부분 초신자야. 5가 힘들어. 이게 5가 쉽지가 않아. 5가 쉽지 않아요. 혼자 못하면 초보자지. 혼자 할 수 있어야 초보자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도약점이에요. 여기가 도약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5 못하는 사람이 어딨나? 다 5지. 내 영혼 정도는 내가 다 돌보고 살지 하면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는 교회 이름 바꿔야 돼요. 사명의 교회, 사명의 교회.
그때부터는 사명의 교회야. 아니, 사명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 막 다 주를 위해 살지.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우린 뭐야? 순교의 교회, 순교의 교회. 괜찮아요. 근데 목회적 목적성이라고 하는 건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숙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난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야? 전 여러분들이 1, 2, 3에서 4로 어느 정도 진입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4에서 5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안 그러시는 분도 있지만, 뭐 또 저기 계신 분들은 또 위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주사님 이런 초보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위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우리가. 그럼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이 4에서 5까지 마의 벽을 한번 뚫어보자는 거지. 그래서 어디 감 떨어지지 않나라고 찬양 뭐 랜덤으로 틀어보고 어디 한번 또 가보고 이렇게 보따리 장수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는데도 은혜를 안 주시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혼자 해보는 게 기반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혼자 잘하다가 그렇게 버프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그게 유일한 생명줄이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혼자 내가 이걸 해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폰트를 아시겠죠? 이 뷰를 가지세요. 이게 남의 숨에서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목회적인 그림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한국교회 역사라는 표현을 뭐 과장된 표현이지만 쓰면, 여러분 한 80년대, 뭐 7, 80년대, 90년대 이때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던지 생각나세요? 그때 생각해보면, 이건 제 편견일 수 있는데, 그때는 돌보심의 은혜, 축복을 많이 받았어. 돈 엄청 벌었어.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어주셨어. 근데 그걸 주님께 주셨다 고백하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증이다, 그런 사람들 간증이야. 그래서 저희가 다니던 교회 주간 충년이라고 있었는데 보면 다 그 얘기야. 뭐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정적 축복을 주셨는데 이분이 그거를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베푸는지 몰라. 여러분, 이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상 쉽지 않을걸? 여러분,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막상 내 통장에 찍히면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들 참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냥 한 100만 원 벌어, 10만 원 어려운 데 도와. 내가 1000만 원 벌어, 100만 원 어려운 데 좋아. 두 번째가 더 쉬울 것 같죠? 왜? 첫 번째는 이게 좀 빠듯하니까. 근데 내 경우엔 난 두 번째가 더 힘들더라. 사실 두 번째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롤모델이 돌보심에 좀 맞춰져 있는 거지, 그렇지? 이번 90년대, 2000년대 신앙 좋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야? 신앙 좋은 분들은 교회 헌신하시는, 사명에 동참하시는 분. 그냥 교회 봉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뭘 보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냥 교회 봉사만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는 사람. 이 교회의 비전. 그래서 선교지를 후원하기도 하고, 그렇죠? 학원 사역에 헌신하기도 하시고, 그런 사람이 뭐예요? 시키는 거 하는 사람 말고, 진짜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려면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봐서 리더, 순장 이런 걸로 세워지는 사람들, 혹은 또 개인적인 비전이 있어서 그 현장에서 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신앙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제 개인 취향은 저는 A의 이상 최고라고 한다면 축복 많이 받아서 흘려보내는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봐서 그 삶에 헌신하는 사람보다 난 이거. 전 이게 이상이에요. 본인이 333을 딱 가져서 사랑의 감정과 하나님의 선한 생각과 내 안에 이미 내재된 선한 생각과 주님께 그 열정을 갖고 있어서 어떤 위기가 와도 그걸 유지해내는 사람, 그 나의 나됨을 유지해내는 사람, 이렇게 영혼구원의 상태가 항상 유지되는 사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이상형이에요. 이거는 그냥 강조점이에요. 기독교는 교단이기 때문에 뭘 더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남의 숨이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숨을 쉬면 세상이 숨을 쉰다. 그러니까 이게 예쁘게 말했지만은 좀 천박하게 말하면 너나 잘해라. 근데 이게 너나 잘하라는 게 너만 잘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아니죠. 네가 먼저 돼야 된다. 영혼권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명과 돌보심은 스텝이 오히려 꼬인다. 영구원의 기반이 된 상태에서
내가 숨을 쉬면 세상이 숨을 쉬어요. 무슨 뜻이야? 내가 골방에 앉아서 이러고 있으면 세상을 숨을 쉬어? 아니죠. 내가 이 영혼권에 된 상태면 내가 내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 일에 참여해요. 내 열정이 그래서 주님의 일에 헌신해요. 내 안에 사랑이 넘쳐서 주변을 돌봐요. 내가 그런 사람이어서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가 결과적으로 사명이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되는 거죠. 저는 그걸 추구합니다. 이것도 그냥 강조점 문제예요. 그래서 이 모토를 여러분들이 뭐 10년째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내 영혼이 정말 이 전인격적인 변화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 하는 걸 섬세하시면서 돌보시는 가운데 그 완성도만큼 여러분들 가운데 또 세상에 빛이 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게 이제 제가 목회적으로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격적 구원, 이거는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 언어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태도이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뷰 내에서 여러분 신앙을 돌봐가셨으면 좋겠다.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게 있는 게 사실은 제가 나숨에서 추구하는 목회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다. 여기 함께 하셔 달라라고 이제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걸 제가 12년째 여러 번 강의했는데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 이렇게 돼서 이걸 뭐 목사님 무슨 말인지 처음 들었어요 이러는데 내가 이렇게 처음에 교회 올 때마다 양육도 하고 했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매번 새롭게 들어주셔서 되게 좋아요. 진영이 많이 지루하죠. 몇 번에 들었겠어. 진짜 뭐 뼈에 새겨졌지 진짜.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는 오늘 얘기하는 하나고 절반 했어요.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 1시간이면 끝났네. 타자 이게 이게 잘 안 지워져. 이게 뭐야? 다른 건 잘 사대만 이렇게. 예, 진짜 장난이에요. 이게 제가 안 사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 설교 때 하는 건 이제 웃자고 한 농담이에요. 진심이 별로 없어. 가셔서 정주한테 왜 안 샀냐, 목사님 화냈더라 이러면 안 돼요. 녹화되는데 누가 안 샀는지 또 얘기를 했네 내가. 예.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지점을 알잖아. 내 지점을. 지금 내가 감정적으로 되게 우울해. 지금 내 감정 우울이야. 근데 내가 1번인데 뭐 1이나 2죠. 근데 내가 사랑의 감정으로 가고 싶어. 이거 어떻게 가? 전인격적인 구원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 가? 이거 어떻게 갈 거야? 근데 중심이 바뀌어야 되잖아. 오늘 성공의 사고가 문제라고 들었어. 여러분 생각은 깨달으면 바꿔져요? 아니죠. 생각에도 뿌리라는 게 있습니다. 뿌리 깊이 내린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 성공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성공으로 사는 것보다 사명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하나님께 부르심, 하나님 나라 헌신하는 게 진짜 좋은 거지 라는 어떤 양심이나 말씀의 기준이 세워졌어. 이게 아니고 이거라는 걸 내가 이렇게 잘 가져? 안 되죠. 뭐 욕망은 뭐 더할 나위 없죠. 지금 난 이걸 원해. 나한테 이걸 원해. 근데 이걸 원할 게 아니야. 지금 네가 진짜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건 이거야. 여기에 대한 열정은 하나도 안 생겨서 이건 나한테 도덕처럼 느껴져. 이거는 막 내 안에 에너지가 느껴져. 막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내가 너무 이렇게 하고 싶어. 막 에너지가 막 용서듬쳐. 근데 이걸 이렇게 바꾸라고? 어떻게 바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나 신앙생활 좀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 이 크레바스, 이 깊은 골짜기에서 여기서 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넘어가냐? 내가 여기서 나 몸부림 좀 쳐봤고 넘어가 본 경험이 있고 빠졌던 경험도 있고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고
여기에 대한 노하우, 이 크레바스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게 신앙생활을 좀 해봤다라는 거예요. 여기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 정답의 원론적인 정답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없는데,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이 원론을 여러분들이 되게 다양하게 변주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데, 이 얘기 하기 전에 먼저 강조하는 건 그 정답 하나를 붙잡고 어떻게든 이걸 이렇게 넘어가 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진지하게 하는 거야. 안 변하던데요? 안 변하던데? 이래버리고 다시 뭐 돌보신과 사명으로만 확 가버리고 그냥 내가 그냥 해야 될 일을 좀 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쪽은 안 변하더라고 하고 말아버리면 사실 초신자에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 간극을 뛰어넘게 하는 기본적인 정답은 뭐냐? 기본적인 정답, 뻔한 정답.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정답이 뭐예요? 고백의 기도예요. 고백.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게 저는 비밀로 한 적이 없는데 비밀이 되어서 모르시지만 제가 정말 강조하는 목회는 전인격적인 구원, 고백의 기도, 사랑, 이게 제가 진짜 강조하는 목회예요. 그렇죠? 고백의 기도. 여러분, 기도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내 정서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래요. 하나님 저 이래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나누는 거. 교제의 기도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 위로해 주실 때도 있고, 그래 네가 힘들지라고 하실 때도 있고, 그래 좋구나 너 기쁘다. 이게 교제의 기도가 있죠. 그렇죠? 또 하나는 간구의 기도가 있죠. 하나님 이건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는 간구의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중보도 사실은 이런 간구일 때가 있죠. 하나님 저 사람한테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있죠. 그게 내용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여도 여전히 간구의 기도죠. 하나님 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됐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간구의 기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간구의 기도가 있고 교제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간구의 기도와 교제의 기도는요, 사실 기독교 전통에서 기도의 핵심은 아니었어요. 기독교 전통에서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고백이에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네 마음이 어떤지 얘기를 해. 네가 원하는 거 매달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건 잘 아시겠어요? 고백의 기도가 그 교회의 기본적인 정통이에요. 고백이란 게 뭡니까? 고백이란 게. 그럼 보세요. 내용적인 것과 실제 얘기하죠. 고백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고백이 남녀 간의 고백이야. 그렇지? 내가 얘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얘한테, 근데 얘를 사랑하는데 사실은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 괜찮아. 근데 이걸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말까? 라고 하다가 내가 잘해보고 싶은 그 진심에 집중해서 그 진심을 얘한테 표현하는 거야. 그럼 얘가 그걸 수용하면서 여기에 뭐가 생겨? 관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얘랑 한 30년 산 부부야. 근데 오늘 아침에도 또 고백해. 사랑한다 고백해. 그러면 이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정말 99% 얘를 사랑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마음이 아니라 저기 처박혀 있었던 1%, 사실 내가 얘를 사랑하지라는 그걸 딱 꺼내서 얘한테 다 고백을 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내 마음 한 가지가 내 진심이라고 내가 그걸 결정하고 집중하는 거죠. 그걸 표현해. 그럼 그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이 그 고백을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여기에 관계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어머니, 아침마다 애가 제가 날 미치게 하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 날 미치게 하고 가려나 보다. 들 수 있어. 근데 내 안에 저 구석에 처박힐 때도 있는 이 아이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꺼내. 그래서 그 진심을 담아서 사랑한다고 하면 안아줘. 그럼 그 진심이 아이 마음에 전달돼. 그럼 아이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게 돼. 그게 이 둘 사이의 관계적 계기가 돼. 근데 정말 아끼는 마음이 있는데 그건 처박아놔. 그리고
내 분노만 표현해. 그러면 이제 그게 되는 거지, 그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뭐가 필요하다? 내 안에 99% 다른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내 마음에 있어. 0.1% 0% 있어. 그럼 그걸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얘기해.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는 게 지금은 0.1% 1%지만 이게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통하여서 5% 10% 20%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거 알고나 가라. 얘들아 나 사랑하는 거 알고나 가라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시 상대방의 고백이 나한테 돌아오고 나의 고백이 상대방한테 전달되고 이 순환을 통해서 서로 가운데 마음이 커지는 게 뭐예요? 고백이에요. 이 고백.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고백의 기본적인 의미이고, 그럼 고백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면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진짜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A라는 마음이 있잖아. 근데 그 마음이 진짜 내 마음에 가득한 건 아니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넘어가냐? 그러면 이걸 딱 넘어가는 줄이 뭐냐 하면 그게 뭐예요? 고백이에요. 보세요. 나는 현재 나의 상태가 안 나아질 것 같아. 안 나아질 것 같은 마음 95%. 하나님이 나아질 수도 있게 할 것 같기도 하다는 게 5%. 그럼 내가 여기서 멈춰서서 뭐해요? 멈춰서 하나님 나아지게 하실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안 그런 마음이 훨씬 커요. 이건 교제. 그럼 하나님이 그렇구나, 네가 마음이 많이 어렵구나, 안 믿기는구나. 교제. 뭐가 그렇게 중요해? 기분이 나아지는 거지. 고백은 뭐예요?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쓰시는 게 되게 좋아요. 나만의 기도문을 만드는 건 더 좋은데 그거는 처음엔 어렵고 처음엔 말씀을 쓰시는 게 좋아요.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천천히 고백해요. 근데 천천히 한 문장 얘기할 땐 그냥 내 진심이 요만큼밖에 안 묻어있는 게 느껴져. 나도. 근데 다시 고백해요.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100번을 해도 돼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 진짜 경험을 해보세요. 이게 내가 거기에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담아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처음엔 그렇지 않다가 10번째 내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걸 진짜 믿는구나. 그치? 하나님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지 라는 진심이 조금씩 담기기 시작하고, 진짜 신기한 게 그렇게 10번, 20번, 30번 하다 보면 어느 점에서 내가 되게 확신을, 이건 전 성령님이 하신다고 표현을 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그 고백을 드리게 되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분에서 고치실 것이라는 소망이 내 안에 명확하게 잡히는 지점까지 정말 반대편에 도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처음에 이 고백 기도를 느꼈던 게 언제냐면 신대원 들어갔어요. 26살 때. 그래서 주기도문 강의를 처음 듣고 그렇구나 라고 하고, 거기에 신대원에 이렇게 기도하게, 제가 그때만 해도 올드타입이었기 때문에 거기 기도처 이렇게 난 그런 거 좋아했거든. 들어가서 이제 혼자 딱 주기도문을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딱 했는데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주신 거지. 내가 이거를 일도 안 믿는다는 걸 딱 느꼈어요. 나의 하나님은 하늘에 없구나. 내 옆에 있구나. 하나님이랑 동등한 줄 알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심지어 나보다 약간 아래 하나님을 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강제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고 싶어 하고, 하나님 내 위에 없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만 2시간을 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나가지를 못하겠는 거야. 나라 임하옵시오는 나라는 무슨 나라가 뭘, 그러니까 내가 내 나를 알겠네. 나라가 임하긴 뭘 임해. 내가 하늘에 있다는 것도 인정을 안 하는데.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뭐 하신 거예요? 내 생각을 구원하신 거죠. 내가 하늘에 계신 건 난 당연히 알지 라고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생각을 나에게
설득하신 거죠. 이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시고 생각의 잔뿌리까지 뽑아내시고 이 생각을 나에게 심구시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크레바스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아버지여만 일주일에서 아버지란 걸 안 믿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걸 안 믿어 내가. 하늘에 계시다는 걸 알겠는데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 언제 아버지였다고. 아버지여를 했더니 갑자기 원망이 막 나오는 거야. 나를 사랑하면 그 전까지 아버지로 인정을 안 했으니까 그러실 수 있지, 권력자니까. 그랬는데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할 말이 많은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 아버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성경에서 어떤 고백을 만나고 그로 갈 때도 있고, 내가 이 생각과 감정과 욕망에 구원해서 내가 서 있는 지점에서 그걸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우울해서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때는 그냥 좀 더 한 문장으로 그냥 제 경우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믿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으면요, 우울이란 감정이 흘러가거든요. 진짜 고립감이 사라지거든. 내가 무존재하다는 느낌이 사라져요. 그럼 천천히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다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짜 내 어떤 시니컬해진 감정선에서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거를 진짜 10번, 20번, 100번 반복해 나가면서 내가 어느 점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걸 정말 오랫동안 반복하다가 내가 그 다음 문장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울면서 무너지는 적들도 있어요. 정말 내 주님을 사랑하지, 내 주님을 사랑하지. 그때 저는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걸 많이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 내가 사람이요, 사실 사랑받는 것도 너무 좋고 하지만 사랑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로 이 우울감이나 이 메말랐던 감정선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런 지점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지점에서 내가 막혀있다라고 딱 느끼는 지점에서 뭘 던지셔야 돼요? 이 지점에 맞는 고백을 찾고 그 고백을 던지는 거예요. 그 반대편으로, 생명줄로. 그러면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머리는 하지만 내가 이 진심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백을 시작해. 근데 저는 고백 중에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신앙 고백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앙 고백의 종교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언제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교리적으로 그런 거야. 나 기도문 따라 했으니까 구원됐나 부지가 아니라 내가 그걸 진짜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내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하시는 게 있어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의 시즌이 어떻게 되냐 하면, 사실은 그걸로 되게, 요즘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막 그거 갖고 중보기도 하고 내가 그것 간구기도 하기도 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께 그런 것도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기도들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이건 제 취향 문제지만 메인으로 기도하는 시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라면 한 달 동안 할 때도 있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를 하는데 한 달 동안 그게 딱 깊이가 깊어지면서 여기 앉아있는데 하나님께 여기 계시다는 게 정말 임재가 확 온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걸 던져주고 시키실 때도 되게 많아요. 내가 파악하고 가는 게 아니라 임재에 대한 기도를 시키셔서 그것들을 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깊어지는 거지. 사랑의 기도일 때도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복음서를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치유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고백을 드려요. 기독교가 고백의 종교라니까. 그 고백들을 가져가세요. 그 고백들 중에 나의 고백을 가져가시고 그냥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내가 그 안진뱅이가 되고 내가 그 문둥병자가 되고 내가 그 백부장이 되어서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드려보세요. 백부장이 일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일하십니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게 복음서잖아요. 거기에 고백의 기도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살아계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칭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령께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마음을 깊이 담아서 그 고백을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고백 기도의 전통이 사라졌던 이유는 뭐냐면 형식화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게 맹점이죠.
주기도문을 가르쳤더니 주문 외우듯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캐톨릭 전통에 또 많아서 그래요. 캐톨릭에는 뭐 프란체스코의 기도 이런 식으로 기도문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 전통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진심도 아니면서 10번 하면 된다, 20번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그거를 그냥 이거 10번 외우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야. 근데 애초에 신부님이 왜 그걸 10번 하라고 했는지는 아시겠죠? 그거 10번 하면은 뭐 죄가 사해져 이렇게 해서 10번 하라고 한 게 아니야. 그건 듣는 애가 멍청해서 그렇게 들은 거고, 그게 이 사람의 내면에 지금 가장 필요한 고백 기도고, 그걸 네가 진심을 다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네 영에 역사하시며 네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뭐 그렇게 했으면 목자 뭐 신부 탓이지 뭐 제대로 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이런 실패의 경험들 때문에 너무 형식화되고 캐톨릭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될 일이 아니다라고 반대쪽으로 오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온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 구절을 짧게 쓰시건 혹은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만드시는 것도 좋아요. 그거는 그냥 막상 혼자 그냥 그래? 오늘 강의 들었으니까 기도문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는 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내 상태를 파악해 본 다음에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고백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면 그것 자체는 말씀에서 가져오시고, 그 말씀의 기도를 드리다가 어느 중간 지점까지 가잖아요. 임재 기도를 드리다가 중간 지점까지 가잖아요. 그럼 지금 나한테 뭐가 부족하고 지금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입체적인 그림이 생겨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하늘에 계신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구나를 느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문단화시키는 거예요. 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옆에 있는 것으로 보고 하나님을 시키려고 하고, 이런 죄에서 내가 자유해지길 바라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을 바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길 바라고, 이걸 한 문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문단을 좀 드리는 거죠. 그게 나의 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가 그 시절의 신앙적인 숙제고, 내가 그 시절에 내가 극복한 신앙적인 단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몇 단계를 거치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몇 달을 몸부림쳤던 사람, 임재에서 또 몇 달 몸부림쳤던 사람, 사랑에서 몇 달 몸부림쳤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하는 거야. 이게 신앙 성숙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너무 멋있지? 이렇게 되면 너무 멋있겠죠? 물론 내가 지웠네? 물론 저는 제가 4.5 정도 되거든요? 4.5? 근데 여러분들이 4.5니까 내가 5의 상태일 때도 내 신앙이 좋다는 걸 모르지. 난 여러분들 감추니까. 난 6이 잘 안 되니까. 내가 그 마음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하지만 난 좋아. 난 좋아요.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제가 6이면 여러분들이 날 보고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서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제 수준이 그냥 목사님은 성격 더러워서 편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꾸 그렇게 해석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영혼의 평화가 있다니까. 그건 뭐로부터 오는 거야? 물론 사람마다 가는 언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양한 게 있지만 그건 이 고백 기도로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지점, 나는 전인격적 구원이라는 걸 받아야 하고 신앙이 이런 7단계가 있다면 난 여기서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럼 내가 지금 싸워야 되는 지점은 이 지성의 1과 3의 싸움인지 감정의 1과 3의 싸움인지 욕망 1과 3의 싸움인지 내 전쟁터를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해결하라고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전쟁터를 가르쳐 주세요. 그럼 거기서 고백의 칼을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이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이 나의 진심이 되며 그 고백이 나에게 살아의 숨쉬어 역사하기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적 영의 한 부분이 열려지는 경험들을 하는 것, 이런 신앙생활을 혼자 해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사금을 한다?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걸 하는 걸로 말미암아 해보니까 뭐가 좋더라? 이건 감 떨어지 기다리는 거, 그건 사고. 거기서 내가 그런 방식을 통하여서 나의 고백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렇게 접점들을 만들어가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4년 지났을 때 좀 더 좋은 신앙이 되는 거, 이게 제가 꿈꾸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는 한 가지 하나만 더 얘기할 건데, 이제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한 얘기. 근데 목사님 그러면은 그렇군요. 이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럼 이게 유일한 방법이겠어요? 이렇게 고백 기도를 하고 욕망에 이렇게 전인격적인 구원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겠어요? 아니지. 이거는 산을 오르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진짜 뭐지? 그 통독수련회 가신 분 있죠? 통독수련회처럼 10시간 드립다 읽잖아? 강의를 듣고 읽고 말씀을 깨닫잖아? 그러면 집에 가봐라. 어느 정도 삶이 된다. 어느 정도 삶이 돼요. 통독수련회 저녁에 나도 되게 재밌었는데, 저녁에 기도하는데 난 그때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면 사실 한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통까지는 됐거든요. 진짜 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하도 너무 늦게 끝나서 뭐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끝냈는데, 사실은 근데 그때 그 흐름에서 저는 방언해요. 그때 저는 그냥 방언 기도가 나왔고 방언을 되도록 안 하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때 방언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전인격적인 건 지성이 어떻고 감정이 어떻고 욕망이 어떻고 여기서 내 위치와 크레파스를 파악해서 고백의 줄을 던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10시간을 됐다 읽은 다음에 방언으로 한 4시간 때려 박으면 333이 떨어져. 이걸 해본 믿음의 선배들이 영적으로 뭐 얘가 헛소리하고 그러면 야, 너 산에 가서 소나무 하나 뽑으라고 하는 거야. 왜 하는지 알겠죠? 안 된다는 게 아니야. 근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다 담겨 있지. 다 담겨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게 틀렸구나, 이게 죄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주여 내가 이렇게 되게 하소서 라고 방언으로 울부짖는 거죠. 그게 고백이잖아. 그렇지? 그게 내 위치를 파악한 거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훨씬 더 고비용이어서 그렇지 깔끔해. 진짜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몰라도 나 진짜 너무 말씀에서 멀어진 것 같아 라고 해서 뭔 말인지도 모르고 2달 동안 성경만 드립다 읽잖아? 그럼 영혼이 맑아진다니까? 3으로 가요. 어느 정도 이상 어느 정도 가요. 근데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고, 이것도 제 영혼이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서 만든 개념들인 거지 이 방법으로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아니더라고. 하지만 저는 그 전에 그렇게 하다가는 또 내가 왜 안 되지? 라고 하는데 또 막 뭐 그렇게 해봐도 안 되는 날도 있고, 막 하루 종일 성경만 읽어봤는데도 안 되고, 막 여기서 소리도 질러봤다가 막 했는데 목만 아프고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지점들을 찾아가면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됐고,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효율적이더라고요.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알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알고 그렇게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확 그러신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 뭐 사랑 엄청 막 진짜 하나님 있으면 정말 여유가 천국이고 막 이 기간이 있었거든. 이 기간이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엎드려서 주의 임재를 구하고 사랑의 임재 가운데 난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기도해봐야 아무런 감정도 없고 뭐 됐고 반응도 안 좋고 사명의 기도를 계속 시키신다며. 나 뭐 일 열심히 하라는 거지. 난 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좀 시키신단 말이야. 그럼 그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여기가 좁사오니가 있구나, 내가 변화산의 제자들 같은 마음이구나, 그럼 거기서 고백을 드리는 거죠.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내가 작은 한 부분이라도 담당한 사람이고 싶은 게 내 진심이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저기서 막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막 만들고 있는데 나만 여기가 좁사오니라고 주저앉아 있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는 내 진심을 내가 느끼면서 막 주님의 나라 군사 되길 바랍니다. 내가 군사 요즘 많이 안 썼는데 군사,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 나 용사 됐고 군사, 내가 한 명의 장졸로 내가 쓰임 받고 싶다, 참전하고 싶다, 막 이런 열정, 이런 거 하고. 여러분 못 느끼지? 처음 들었지? 내가 낮에는 안 가르쳐줘. 낮에는 안 가르쳐. 그 테마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점을 가셔야 돼요. 하나만 다 했어요. 마무리하면, 그럼 이거는 그냥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방법적으로 강의하는 왜 쓴 건, 내가 지금 강의할 A4 용지를 15장을 쓰고 나 이번에 되게 막 진짜 했는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막 떠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뭘 했고 뭘 안 해. 진짜 내가 이 강의를 사실은 1, 2, 3, 4 요 4를 얘기하고 싶어서 1, 2, 3을 한 거잖아요, 제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꼭 마음에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나중에 보시더라도 사실 이걸 찍은 이유는 사실 우리 교회 앞으로 오실 분들에 대한 양육 개념이기도 해서 내가 개별 양육을 해봤는데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좀 제 목회적 꿈을 알리고 나누고 싶어서 이걸 찍는 거여서 보실 때
이 마음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게 목적이고. 진짜 집사님이 얘기를 잘해주셔서 제가 이걸 혼자 찍으려고 했거든요. 해봤어요. 혼자. 정말 4시간이 걸렸어요. 4시간. 4시간. 외롭잖아. 열정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현타가 와서 끊겨. 여러분, 나무의 숨이라고 하는 게 아무도 없구나. 현타가 와서 끊겨. 내가 진짜 내가 교회사 강의를 내가 혼자 4시간, 5시간에서 찍었는데 그거 안 올렸어. 너무 이게 해서 이 앞에 사람 있어야 되는 건데 아날로그라 카메라를 보고 잡아먹을 듯 해야 되는데 연예인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하는데 그냥 이런 과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도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잘 안 될 때 하는 건데 처음엔 정돈, 두 번째는 기억, 세 번째는 임재, 네 번째는 회개, 다섯 번째는 긍휼을 구함. 이게 제가 가끔 쓰는 순서예요. 가끔 쓰는 순서. 매번 이러진 않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 매번은 내 요즘 테마가 잡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 고백을 하는 거야. 하루에 5분, 10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거의 매일 하게 되죠. 그냥 다니면서도 하게 되고. 그냥 여러분 이게 이게 자꾸 딴 일해서 죄송한데 그냥 저는 항상 기도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가 짜증나는 얘기 있으면은 이렇게 친구한테 내 감정풀이 하듯이 기도하는 게 일상을 나누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 기도 너무너무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게 하는 거니까 너무너무 좋은 기도인데 정말 일상의 기도라고 하는 건 메인 테마를 내가 일상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걸 내 일상의 중심을 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 일상의 기도는 아까 했던 5단계가 6단계가 되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되고 그럴 거고.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 기도에 좀 흐트러져 있을 때 하는 게 각 잡고 하는 게 약간 이런 거예요. 정돈의 시간에는 기도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정돈을 하는 건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파악해 보는 거야. 써봐요. 내 지금 내적 상태가 어떤가? 정돈을 해보는 거지. 그 다음에 기억이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는 공부로서 가능하거든요. 내 내적 상태가 이렇구나. 내가 사실 지금 부정적 감정이 되게 크구나. 내가 지쳤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거기에 맞는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네. 내가 이걸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도 있고 이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고백을 딱 기억해요. 내가 이런 상태고 사실 내가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요. 근데 어떨 때는 그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그걸 한 5번, 10번, 20번 이렇게 고백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확 살아날 때가 많아요. 평소에 내가 어디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다가 정돈하고 포인트만 잡아도 할 때가 많아.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디로 가냐 하면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에 대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딱 고백하는 게 잘 안 될 때, 하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이 했는데 잘 안 될 때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내가 명확하게 하려고 해요. 경외.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자세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제가 이렇게 뒤에서 좀 자빠져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앞으로 와서 무릎 꿇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하나의 더 고백을 추다하는 거기도 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다라는 임마누엘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고백을 하는 게 이제는 임재 고백. 이게 사실은 이걸 좀 더 진지하게 드리는 게 그게 내 순서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막 일기 쓰듯 쓰는 것만으로도 딱 기억되면서 은혜가 회복될 때가 있고, 내가 그것들을 여기서 핵심 고백이 이거지라고 하고 그 말씀을 10번, 20번 반복해서 고백함으로 이렇게 평화를 찾을 때가 있고, 그것까지는 책상에서 하고, 그런데 잘 안 되면 뭐가 잘못됐구나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런 기본적인 거기에 맞는 고백을 들으면서 하는 게 임재. 이래도 안 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냥 내 경우에요. 이래도 안 되면 어딘가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고집하는 생각이 있거나, 내가 그걸 잘못했다고 하시는데 안 고치려고 그 부분을 이렇게 쓱 뒤로 빼고 있는 게 있거나, 뭐가 있는 거야. 생각이든 욕망이든 감정이든
내가 붙잡고 있는 뭐가 있는 거야. 저는 보통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회개. 이건 십자가의 기도를 들어요. 내가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보통 나의 죄를 고백할 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조명하시죠. 그때 느껴요. 내가 이걸 붙잡고 있거나 이걸 놓고 싶지 않아. 그때 이제 죄자유의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때는 복음을 그대로 따라가요.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고. 그리고 이게 좋아서가 아니라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전 근데 저도 너무 싫은데 전 그럴 수밖에 없어요가 있는데 그때 이제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이죠. 하나님께 여기서 나를 자유케 하실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울며 나를 끊으실 걸 고백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죄를 구원한 십자가의 기도를 정확하게 드려요. 이거 매번 하는 건 아니고 뭔가 이제 내가 수가 틀린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요. 이래도 안 될 때가 있어. 이렇게 해도 안 될 때는 내가 뭔가 심하게 꼬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뭐 끝까지 그걸 죄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거지. 그게 나아지고 싶지 않고 그쪽으로 조명되고 싶어 하지 않고 내 계획과 생각이 있고 어찌됐건 뭔가 의식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기도를 하려고 해도 헛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주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것만 해요. 이 기도만 할 때도 되게 많아요. 하나님, 전 그게 되게 좋아요. 하나님, 내가 안 이쁠 수 있고 내가 나쁜 놈일 수도 있고 그렇지 지금 내 상태는 내가 나쁜 놈이야. 죽어야지 뭐. 근데 진짜 그래 진짜 내가 문제라는 걸 알지만 난 고치고 싶지도 않고 고쳐질 걸 믿지도 않아. 내 모습이 명확하단 말이야. 근데 그때 딱 드리는 게 주님 그래도 내가 불쌍하긴 하잖아요. 내가 이 죄를 붙잡고 있고 뭐 어찌 됐건 난 거기까지는 믿거든. 하나님이 날 볼 때 불쌍하다. 내가 불쌍하구나. 그때 이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것만 길게 해요. 나는 거기까지는 그래도 믿기더라고. 처참해도 하나님 날 불쌍하게 생각하는 건 믿기더라고. 하나님 내가 불쌍하긴 하잖아요 라는 걸 해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고칠 건데 심판하지 마요 뭐 이런 거지 사실. 긍휼히 여기세요. 지금 당장 내가 이 죄를 붙잡고 있어도 그냥 날 버리지 마시고 내일도 나를 좀 설득해 주시고 모레도 나를 좀 참아 주시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과 연결선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죠. 이거는 내가 안 될 때 하는 거. 좀 각 잡고 해야 될 때. 내가 뭔가 지금 내 고백이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장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에 대해서가 딱 틀어져 버리면 이때는 여러분들 시간 내고 앉으셔서 이거 재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써준 개념 이건 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내면을 푸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핵심 고백을 기억하고 그 고백을 드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각 잡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존엄하심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을 드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들의 죄를 조명하시면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되는 자유를 고백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불쌍하긴 하잖아요 함께 매달리시고 그래도 안 되면 방언을 해보든가 어떻게든 해봐. 그래야지 뭐. 그때는 주여만 해. 그때는 뭐 주여. 진짜. 주여. 그래도 안 될 땐 저는 여기서 주여 삼창해요. 어떻게라도 해봐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게 몸부림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답은 없다고. 이런 정답과 공식은 없어요. 그런 순간 형식화돼요. 정답과 공식이란 건 없어요. 진심으로 하는 건데. 대신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 크레파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 개념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제로는 안 된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고백의 기도라는 큰 테마 안에서 고백의 기도라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몸부림을 쳐보시는 과정. 어떻게든 이걸 넘어가려고 하는 제가 하나 약속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그 몸부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 뭐가 뚫리고 또 뭐가 뚫리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또 안 되는 날이 있어. 또 안 되는 시기가 있고 다시 주님을 찾고 근데 그게
그게 성장이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거고, 그렇게 또 내 안에 다른 부분을 조명하시는 거고 나를 만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칠게요. 저는 이건 어떤 면에서는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제 신앙 이야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그래서 뭐 이게 객관적으로 어떻다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진지하게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제가 진지하게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5단계까지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나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내가 나를 느끼고 나로서 살아가는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전 그러면 개인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진 않고 이제 또 사명으로 6단계 가셔야 되고 순교로 7단계 가셔야 되는데, 제가 요 언저리에 있는 거라 약간 여기가 족사오니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저에게 또 사명을 인도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적으로 성장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영혼 구원의 역사를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느끼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기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알아가고 이렇게 설명해보고 저렇게 설명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설명되어진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걸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까지 경험한 신앙, 은혜, 기쁨, 이것이 전부이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 열어가실 구원의 역사가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언제보다 성령님을 더 깊게 만나고 언제보다 내 자신을 더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의 신앙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의 내 죄된 모습을 잘 알고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겠사오니 저 가운데 조명 은혜를 주셔서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또한 역사하신 걸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숨 가운데 영성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